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이제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저는 언젠가 TV에서 이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면은 주 진행자가 있고 아니면 또 옆에 같이 보조 진행자가 있죠. 그런데 그 보조 진행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방송에 출연시키냐, 뭐 패널이라고도 하죠, 요새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데, 그랬더니 일단은 반응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 진행자가 이제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가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이러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추임새를 얼쑤하면서 넣어주듯이 추임새를 넣어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산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살며 게스트가 또 막 이야기를 잘하게 되면은 시청률도 올라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문제냐 그랬더니 이 부진행자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도 안 해주고 딴 생각하는 듯이 하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이 죽고, 그렇게 요새 이렇게 캐스팅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옆에 같이 나오는 패널들도. 근데 그렇게 캐스팅 됐더라도 1회 정도 이렇게 PD가 지켜보다가 반응이 영 시원치 않으면은 그 한 2, 3회 지나면은 퇴출된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다가 퇴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을 드리는 반응, 기도하는 반응, 말씀을 받는 반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18소녀 같아요. 굉장히 민망해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 찬양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 가사가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꼭 내 이야기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깊숙이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훅 하고 밀려오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오늘 여러분 같은 표정이 된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아멘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을 잘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 신앙의 반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공감해? 동감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반응이, 찬양에 대한 반응이나 기대도 없고, 오늘 또 이제 설교하면은 찬양 한 2곡 부르고 이제 기도 들어가겠지. 목사님이 또 주여 삼창합시다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날에 금요 예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초죠. 오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해답을 줄까? 이런 사모하고 기대가 잔뜩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기도의 타이밍과 파워에 대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박수 쳐줍시다. 예. 우린 뭐 절에 갈 일이 없지만, 예. 눈치가 빠르면 새우젓을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반응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처음엔 어려워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반드시 뭐로 남습니까? 흔적으로 남습니다. 박지성 축구선수 발을 한번 볼까요? 하루아침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잘된 건과 성공만,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저 발로 수없이 볼을 차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을까요? 예,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읽어보고 한번 축구로 해보려고 저렇게 되기까지는 수없는 반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도하는 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볼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흔적이 돼서 지금은 뭐 건물주, 요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건물주가 돼가지고 예,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된다? 삶의 흔적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뭐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자녀를 키우거나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날 돌아보면 아름다운 흔적, 예, 정말 감격스러운 흔적으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삶의 인생에 그려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기대하는 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거죠. 사모하는 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럴까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오늘은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말씀은 형용사가 아니죠. 동사라 그랬죠.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긴장하고 내가 다른 어떤 집사님보다도 아멘 먼저 해야지. 그래서 그랬죠. 옆에서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급합니다. 저는요 진짜요 하나님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바꿔준다니까 나온 겁니다 하면서 새신자 때부터요 앞에 몇 시간 전에 가서 눈에 막 총알이 튀어나옵니다. 목사님이 쳐다보고 씩 웃어요. 너무 민망해서 막 떨어지게 보니까 왜? 그만큼 살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멘 옆에서 하면 아멘 아멘 했고 옆에 사람이 손 들면요 이렇게 일어나서 손 들었고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참 별나다. 뭐 집사가 저렇게 설쳤냐. 저렇게 나대냐. 다른 사람 눈에는 나대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급해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이 될 때까지 습관하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요 일찍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면 물론 이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또 일을 하시는 중간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진짜 나와서 그냥 헐레벌떡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묵상 좀 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자리에 앉으면 오늘 전도사님한테 애 같아서 전도사님 둘이 있으나 그래요. 원래 저기 앉는 대로 다 뒤에 앉으라. 앞에 앉으라고. 오늘 속이 불이 난다고. 앞에 앉으라고. 눈에만 마주치고 막 침이 튀어야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고. 전도사님 제가 달달 볶습니다. 예, 앞에 하는 것도 처음에 민망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역사하신다면은요. 저는 강단에도 올라오겠어요. 진짜 강단에도 올라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좀 낯설죠. 처음엔 좀 안 했으니까 이상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은요. 놀라운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든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참아라 좀. 즐거운 자가 있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좀 불러라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딱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해라? 기도에 반응을 하라. 무조건 어려운 일, 고난 일, 억울한 얘기, 가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게 습관이 하면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딱 고난이 왔다, 스트레스가 왔다 그러면 기억을 하고, 맞아. 기도하라 그랬지. 반응을 기도로 하라 그랬지.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지. 참으라 그랬지 않았잖아.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한참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꾸준히 반복하면 고난이 딱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선수들이 볼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반복이 돼서 훈련이 되면 고난이 오면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고보서 오늘 5장 13절에도 있죠. 예,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저조차도 집중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와요. 아, 참. 그러다가 제 입을 딱 틀어막습니다. 너 왜 이러냐? 반응을 하라 그랬는데 습관이 반응이 되고 그 반응이 흔적이 되는데 고난이 오면 변명하죠. 아, 난 진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또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끄집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또 아니면은 한숨으로 숨이 한숨을 쉬고 이렇게 일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넋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요.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내가 봐도 인정되는 핑계가 오면요. 예,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면은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짜증나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나는 열받는데, 걱정되는데도 딱 어떤 고난, 스트레스 같은 게 오면은 어떤 반응이 돼요?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넋두리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그러냐? 그렇게 변명하고 한숨 짓고 넋두리하고 사람한테 핑계대고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그 인생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탄해서 된 게 있습니까? 변명해서 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서 된 것은 엄청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주사 맞습니까? 왜 링거 맞고 왜 수술합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먹지. 효력이 있으니까 주사를 맞지. 맞아도 효력도 없더라. 그럼 뭐 하려고 맞겠어요? 뭐 하려고 그 약을 먹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 움큼 되는데. 왜? 약을 먹으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사 맞으면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먹듯이 기도는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16절에 있죠. 역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죠. 내가 기도하다 보면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도 생각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데 돌아보면은 어느 날부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뭘까요? 병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병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난도 물론 힘들고 불통도 힘들죠. 잘 안 풀리는 것도. 그런데 제가 모든 고난을 겪어본 결과 가장 힘든 게 병이에요. 병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질병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병이라 그랬죠. 급성 난청으로 목사님인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귀가 안 들려서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반응도 안 들리고 제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이비인후과를 가도 낫질 않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눈물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푹 터지면서 귀에서 고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게 맞다 하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병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은 자랑해야 돼요. 병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죠. 근데 병은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리고 자꾸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괜히 또 병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병이 딱 있으면요. 공동체, 구역이든 공동체 아는 집사님들에게 또 교회 또 저에게 이런 질병인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합력 기도는요. 합심 기도는요.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패밀리다. 패밀리 마트가 아니라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이야기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새 나가도 형제들은 새 나가도 친구들은 떠벌려도 우리끼리는 그냥 다 핏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난 자니까 같이 기도해 줄 때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가. 기도하면요.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종이에 쓴 것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요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새 보면 내가 바뀌어 있든지 내 현실과 상황이 바뀌든지 바뀐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왜? 이것은 기도의 수정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것은요. 이상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또 자기는 속으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갈수록 못하냐면 양심에 약간 찔려.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들어줄까? 야, 정신 차려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심과 나의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처음에는 세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기도 제목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로또 되는 꿈 꿔야지. 그런다고 꿔집니까? 꿈은요 꿔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황당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이 뭐 그러니 지금 나이가 몇 살 아이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럼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 웃긴다 그래도요 나는 안 웃겨요. 나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 제목을 먼저 점검받으셔야 돼요. 이 연사가 20년을 외쳐도 급하고 바빠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오늘도 금요철에 갈 때 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과 미리 준비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사전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이 기도 제목 잡은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수정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급하고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세요. 저는 순종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미리 사전 기도를 하고 와서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사후 기도를 해야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 사전 기도, 사후 기도를 할 때 우리 새 찬양은 올해 반드시 다시 꿈을 꾼 것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다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왜?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요새 제 상태가요. 제 요새 환경이요. 이렇고 자식이 학교 갔다 오든지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듯이 그냥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오늘 마음은요. 좀 우울했어요. 오늘은요. 좀 짜증이 났어요. 내 마음을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겨들어야죠.
기도했으면은, 기도 신나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1분이라도 앉았다 가세요. 그냥 급해갖고 보따리 싸지 마시고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끝나고 나서도 한 1, 2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겨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듣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인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해진 마음으로 집에 가서 또 뭘 기도한다? 사후 기도.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밀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가 주는 놀라운 결과가 뭘까요? 왜 기도할까요? 최선의 타이밍에 줍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의 타이밍에 주신다. 예.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두방정 떨지 말자라는 거죠. 안 된다고. 저도 어떤 때는 열정이 가해서 막 몸이 막 이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 계시잖아요. 그럼 얘기 들으면 저는요 하나다.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막 앉아서 막 밑에서 발을 막 이래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랬어요. 장사한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최선의 타이밍. 그러나 여태까지 왜 제가 좌절했냐면 제가 원하는 시간표에 왜 안 주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병 고쳤으면요. 저 원래 명동파입니다. 메이드 인 서울입니다. 이 기장에 듣도 보도 못한 기장에서 있을 리가 없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 동안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쏟지 않는 그릇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아프죠. 빨리 해결해주고 싶죠. 고쳐주고 싶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가슴이 우리보다 더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시간표를 내가 원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왜 지금 안 주시나? 지금 주면 우리는 자신하고 일단 줘보시라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지금 주면은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연단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오늘 그랬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이 그래요.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면요. 안 됩니다.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가뭄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하나님 제게 없어야 될 것 있으면 무엇부터 없애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부터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이 들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줄 믿습니다.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세상 일도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잖아요. 무조건 됩니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린다라 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웃으셔야 돼요. 뭐야 이거 뭐가 큰 게 오실라나 보다. 깜짝 놀랄 것이 오시나 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JM 글로벌 됩니다. 예,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타이밍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을 걸어야죠. 목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금요 심리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각 교회를 다 보십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같이 꿰뚫어 보십니다. 갈급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건 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제 시간표가 급히 나간다면 저의 발걸음을 강제적으로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억하시고 확실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태까지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돈해가면서 하나의 맥을 흔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는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엄청난 파워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끝까지 견뎠잖아요. 끝까지 견뎠잖아요. 예, 뉴욕의 짐 빌라 목사님 한여름 7월에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여름에 나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캐롤을 부르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7월달인데 무슨 캐롤을 부르냐고 7월달인데 근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캐롤을 불러라 캐롤을 불러라. 그래서 몇 번 아니다 그러다가 캐롤을 부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7월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계속 불렀는데 그 캐롤 그 앞에서 번화가니까 술을 마시던 대낮부터 술을 마시던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자기 귀에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증하는데 캐롤이 들리니까 내가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이거 지금 정신이 완전 갔구나. 맛이 갔구나. 왜 7월 달에 캐롤이 들리냐. 이거 지금 환청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머나 저 교회 가갖고 나 좀 살려달라 그래야겠다. 내 정신병원에 가겠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회심했습니다. 뉴욕의 짐 심발라 목사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도움 받아야겠다. 혼란스럽고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주는 파워와 기도가 주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죄진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도 있고 갈등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좀 지친다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제 마음을 다 보여드릴게요. 있는 대로. 거짓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자 할 때 이렇고 제가 요새 상태가 이렇고요. 나도 모르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다. 가서 나 아무리 명이라도 알아맞혀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적어서까지 가갖고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수록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 상태 요새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장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타이밍을 사용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타이밍을 사용합시다.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시지 못한 분이 무슨 타이밍이냐 그러면 그건 모른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먼저 얘기하세요. 눈물이 나면 우세요. 여기서 뭐 발을 구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급하면요 사람이요 발 구릅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예. 준비됐습니까? 찬양할 준비. 아멘이 약하네요. 전쟁 나가는데.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누가 아멘 했습니까?